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5번째 주일입니다. 또 긴 추석 연휴를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알찬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너무 연휴가 길면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딜 가봐야겠다, 그런 강박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집에서 한가로이 뒹구는 시간도 그렇게 꼭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무료하고 좀 심심해야 새로운 창조를 꿈꿀 수가 있더군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명절에는 창조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라면, 또 설날은 한 해의 시작을 기원하는 절기입니다. 옛부터 설이든 추석이든 새로운 충전의 기회였습니다. 흩어진 가족이 한데 모여서 지지든 볶든 다시 시작해보자고 결심하는 때가 바로 명절입니다.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 다시 한번 화목한 가정을 소망하는 날, 그것이 우리에게 명절이 주는 기쁨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느 친구에게 아주 개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모처럼 방문했는데 그 장례식장에 꼭 있어야 할 상주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 부부는 아버지 문상만 하고 돌아가 버렸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친구가 한 개탄은 평소 작은아버지와 불화했던 그 사촌의 사정을 모르고 지냈던 바로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더라. 어떻게 부자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그럴 수가 있을까? 요즘 가족 관계가 점점 나빠진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명절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안식일은 매주 돌아오죠.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바로 명절 예배와 같습니다. 가장 오랜만에 돌아오는 명절은 희년입니다. 무려 50년 만에 한번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 생활도 50년이 되면 아주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희년을 기념하는 겁니다. 너무 기니까 25년 만에도 이제 작은 희년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 희년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옛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 아닙니까? 바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삶의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느 장소로 돌아가라는 공간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 삶의 방향 전환은 바로 아버지의 집을 향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우리 인생의 삐뚤어진 곳이, 삐뚤어진 인생이 고침을 받는 곳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돌아오라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향한 삶의 회개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틀이 멀다 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킨다면, 집으로 마음을 돌이킨다면 인생은 언제나 명절과 같은 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그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하시기 며칠 전 일입니다. 고난을 유월절에 당하셨으니 유대인에게는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명절에 맞게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를 비유로 예를 드신 모양입니다. 가족 이야기는 반갑든 짜증나든 누구나 다 날마다 경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누구나 경험해 했을
이야기여서 모두에게 공감이 갑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 집 이야기 아니에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또 다른 데서도 하십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5장이죠. 15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두 아들을 둔 아버지는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두 비유 모두 두 아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와 관계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불순종한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듣고 여러분의 대답을 준비해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에게 어떤 딸이고 또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안방에 앉아서 권위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찾아가서 아들에게 부탁하길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맏아들은 맏아들답게 공손히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실제로 포도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직접 찾아가서 같은 말로 명령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불손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실소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를 드신 상황은 너무나 명확해서 대답이 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뻔해 보이는 정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함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칭찬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 두 종류의 불완전한 사람들, 불완전한 우리들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그들 중에서 더 나은 사례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애초의 약속을 거역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공감하는 대답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 아들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거짓과 위선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했으나 마음을 바꾸어 나중에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한 후였습니다. 맏아들은 예의가 바르지만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결과적으로는 순종했지만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선민과 만민, 의인과 죄인 이렇게 구분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맏아들은 이미 선민으로 선택받았다고 자랑하는 오만한 유대인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려고 주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지금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종교적인 고위층, 아주 특권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이에요.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특권의식에 젖어 있었고 겉만
말만 번지르 할 뿐 진실한 삶이 없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위선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을 한 장 내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의를 강조하면서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유대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늘 겉으로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는 스스로 죄인임을 압니다. 내가 아버지를 막대한다, 불손한 아들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부도덕합니다. 비종교적이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소외된 채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높은 장벽 때문에, 종교적인 장벽 때문에 그 유대교의 종교의식과 종교생활을 일일이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비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한 심령으로, 찢어진 마음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슴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세리와 창녀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니요, 실소이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너희도 동의하느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오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우리는 집단적인 문제를 취급할 때 늘 자기 자신은 열외로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나는 쏙 빼놓고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은 항상 심판자처럼 대하게 마련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너희, 곧 우리를 가리켜서 묻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 더 구체적으로 나 자신을 향해서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나는 맏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예수님은 그때의 청중들에게 또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내 생각은 어떠냐? 내 생각은 어떠냐 하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듣는 일에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대답하는 일에는 얼마나 미숙합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은 정답을 강요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 때문에 내가 근심하면, 내가 답답해하면, 그래서 궁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 대답을 반드시 일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내 생각을 고백하는 그러한 경건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한다면, 또 동의한다면, 확신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31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의 비유를 듣자면 참 예수님은 천상 이야기꾼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라에 능하다. 그러죠. 구라에. 저도 구라에 능해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연습해서 될 일이 아니더군요. 우리나라에 3대 구라가 있느니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말빨이 있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구라는 아니겠죠. 예수님은 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정말 세상에 천하없는 그 말쟁이 이상의 그 사람들의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내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자면 처음에는 남 이야기를 하시는데 듣다 보면 내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게 예수님의 비유의 힘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결국에는 내 얘기처럼 들립니다. 제3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상황을 객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내 잘못에 대해서 기꺼이 동의하지 않다가도
그러나 남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을 객관화시키다 보면 내 잘못을 긍정하는 일이 참 수월해집니다.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내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어떠냐? 내 생각은 어떠냐? 이 말씀이 지금 여기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알아듣고 응답하려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묻는 사람은 진실로 행복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의 핵심은 인칭 대명사에 달려있다. 종교의 핵심은 인칭 대명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3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바로 나 자신,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민과 만민, 의인과 죄인 사이를 오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이 두 아들 가운데 둘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모습이 둘 다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체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파스칼의 말처럼 의로운 척하는 죄인이기도 하고 때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의 모습을 품기도 합니다. 아마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인칭대명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바로 내게,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가서 일하라. 아들아, 오늘 가서 일하라 하는 아버지의 명령은 내일도 모레도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아주 긴박합니다. 여러분, 사시사철 포도를 먹을 수 있습니까? 포도 수확철은 농부를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가을은 아주 짧습니다. 곧 늦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예측 불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이 지나면 지금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캠벨 포도, 그 싸게 달게 먹을 수 있는 이 캠벨 포도 추석 지나면 먹기 힘듭니다. 그러기에 아들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당장 어떤 계획이나 스케줄이 있어도 즉각 가서 일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우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당장 긴급한 추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부여되고 있는 긴급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큰 아들처럼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둘째 아들처럼 처음부터 아버지의 말씀 듣는 일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긴급합니다. 또 강력합니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거냐? 왜 그 사랑의 초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특권을 외면하는 거냐? 여러분,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것은 이 비유 이어서 계속되는 또 다른 비유들을 통해서도 거절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거냐? 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거냐? 그렇게 묻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키워드가 거절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에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내 동의를 구하고 계십니다. 들어봐라. 귀를 기울여봐라. 내 말을 따르라. 내 생각은 과연 어떠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는 별이 없습니다. 별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별이 없는 겁니까? 제가 백두산 아래 어느 민박집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날 별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세상에 별이 이렇게 많았던가. 그 별을 많이 본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는 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주변이 밝기 때문에 별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은 너무 많은 자기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너무 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별을 보기 위해서 등불을 꺼야 하듯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고요히 하나님의 은총과 채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면, 가족이라면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사랑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절이면 누구나 다 아버지 집을 향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오면 몇 날 며칠이고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만 요즘 자녀들은 한나절 있다가 부랴사랴 떠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신혼가정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따로 차를 마시면서 고향을 가느냐, 부모님을 찾아뵙느냐. 그랬더니 이 신혼부부는 정말 요즘 보기 드물게 행동합니다. 자기들끼리 한복을 빌려 입으면 어떨까? 이런 의논을 하더군요. 제가 들으면서 참 나도 이런 며느리를 얻었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사윗감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가자마자 부모님이 언제쯤 얘네들이 가려고 마음을 먹겠지 한 것보다 조금 더 있다가 오라고. 그러면 정말 사랑을 받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까지나 부모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버지는 어느새 우리 곁에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찾아가고 싶은 그 고향은 단지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님께로 향한 길은 이 세상의 지도로도 결코 찾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는 그 고향에 대한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속담이 우리에게 전해지죠. 있을 때 잘해라. 이 있을 때 잘해라 라고 하는 그 속담이, 그 말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사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두 아들 모두 깨물면 아픔이 느껴지는 손가락과 같은 자식들입니다. 두 아들의 아버지는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는 우리와 같은 두 아들, 두 딸 모두 품어야 할 못난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십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너희 생각은 어떠냐? 독일의 성녀인 힐데가르트 폰 빙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심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향을 찾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내 고향을 찾게 하려고 하신 까닭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아버지이신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고단한 삶의 명절처럼 늘 환히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